함께 보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에베소서를 오늘부터 보는 것은 11월 한 달 동안에 에베소서와 빌립보서를 보고 12월 초 주님의 강림절, 대림절이라고 얘기하죠. 대림절에 맞춰서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오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의 오심, 이 땅에 오심을 누가복음을 통해서 같이 좀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이 저와 함께 읽은 이 본문이 성경에서 제일 어려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말로는 여러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헬라어로는 딱 한 문장입니다. 그만큼 사실은 이 메시지를 적은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속도로, 어떤 감동으로 적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끊을 수가 없는, 우리가 보통 뭐뭐 합니다. 끊고 그리고 뭐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적잖아요. 이건 피어리티가 없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마침표가 없는 문장이에요. 얼마나 그가 이것을 강조하고 싶었으면 그리고 끊을 수 없었으면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그 느낌을 가지고 이걸 읽어보십시오. 이걸 읽는 순간 숨이 막힙니다. 왜 숨이 막히느냐? 첫째, 어려워서 숨이 막히고, 둘째, 너무 광대해서 숨이 막히고, 셋째, 이건 우리의 언어로는 표현이 안 되겠다 싶어서 숨이 막힙니다. 제가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하고 이 숨 막히는 본문을 가지고 에베소서를 하겠다라고 작정하고 하면서도 이 아침에 내가 왜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하고 나눠야 되는가 하는 그런 괴로운 마음으로 어제 고민했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 본문 때문에 장로교가 나오고 감리교가 나오고 성결교가 나오고 침례교가 나온 본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예정론이라고 들었던 그 예정론을 믿는 사람은 장로교, 캘비니스트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또 아니다, 이건 그렇게 해석할 것이 아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한 사람들은 알미니안이라고 해서 이 사람은 자유의지를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극단을 쉽게 얘기하면 장로교가 칼빈 쪽이고
알미니안 쪽은 감리교 쪽입니다. 여러분은 그 사이 어딘가쯤에 있는 분들입니다. 그렇지만 이 본문이 과연 뭘까? 과연 칼빈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지 않을 사람 다 예정해 놓으신 것일까? 그러면 인간의 자유의지는 어떻게 되는가? 사실 칼빈이즘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를 많이 한 나머지 인간의 자유의지를 많이 약화시켰습니다. 또 반대로 알미니안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많이 강화시킨 나머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약화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문제는 살아있는 동안, 인류의 역사가 있는 동안 해결은 안 됩니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학자들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아, 힘들었구나. 이해가 안 되는구나. 왜 이해가 안 되는지 제가 설명을 하자면 이 설명 자체는 아니지만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서도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이 땅에서 어떻게 이해를 해요? 사실 이해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간단하게 설명을 합니다. 오늘 여기서 예정이라는 말이 쓰여 있고요. 5절에 보면은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또 4절에도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또 11절에도 보면은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예정, 택하심, 계획, 결정 이런 모든 말들이 다 비슷비슷한 말들로 유사어처럼 쓰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뭔가를 계획하고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뜻을 세우고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뭘까? 이게 한 개인을 구원시키는 걸까?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다 틀리다를 결정할 만한 권한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하나는 한 개인이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하셨느냐라고 결정하려고 그렇게 믿고 있는 칼빈주의자들과, 또 다른 쪽으로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인간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가족을 만들기로 계획을 세우고 가족의 공동체를 예정해 놓으신 것, 이것을 예정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좀 제가 아무래도 동작을 표현하면 가족의 공동체를 예정해 놓으시고 이 안에 누가 들어올지는 하나님께서 어느 시대 어느 자리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은혜에 반응하는 자들이 들어오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지는 것은 인간의 자유의지와 선택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 가족 안에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구나. 그것도 신비입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은 누구의 마음을 열려주고 누구의 마음을 닫혀주고 누구는 받아들이고 누구는 받아들이지 않느냐. 그것도 한 개인의 선택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사이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어떻게 배분되어 있는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지 아니면 그 은혜 가운데 인간의 자유의지가 포함되어 있는지 이것도 우리는 모릅니다. 다만 제가 그냥 생각한 것은, 그리고 오랫동안 이 부분을 가지고 고민하고 지난 30년 동안 목회하면서 고민하고 그냥 내린 결정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족을 만들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예정하신 것이다. 그리고 어느 시대에 어느 민족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지는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입니다. 17세기 조선시대에 복음이 온 게 아니라 19세기 말에 조선시대에 복음이 들어온 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리고 그 주권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땅에 태어나서 그 시대에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러나 내가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참 소중하다. 나 예수 믿고 살아야 되겠다. 예수 없으면 나 못 산다. 예수 없으면 내가 어떻게 이 땅 위에서 소망이 있느냐.
내 죄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 또 예수님을 계속 따라가고 있는 지금까지도 나도 결정을 하고 의지를 가지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로 결정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볼 때는 사실은 사뭇 어려운 본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을 때는 반드시 필요한 것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들어있구나. 하나님의 선택, 그것이 가족이라는 전 공동체를 선택해서 이 공동체를 만들어 놓기로 계획을 선택하고 그 공동체를 거룩하게 만들기로 선택한 것이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이해하셔도 되고, 한 개인을 하나님께 선택하셔서 구원받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그렇게 이해하셔도 되고, 뭘 이해하셔도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겁니다. 다만 분명한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분명한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세우시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계획은 세우시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도 말씀하셨습니다.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개인일 수도 있고 교회 공동체일 수도 있고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 하나님은 사랑 가운데 이 모든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시기 위한 이 모든 일들을 그분이 하나씩 지금 실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선택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기는 물건, 그것 여러분이 선택한 것입니다. 신발도 여러분이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이 신발 이쁜 거 신고 계시는데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건 내가 신어야 되겠다. 이쁘다. 내가 쭉 100켤레 신발들이 있는데 그 중에 내 눈에 탁 들어오는 걸 내가 선택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선택도 사랑 없이 선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선택하고는 좀 다르겠지만, 그러나 거기는 반드시 사랑. 이거 참 좋겠다.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 가져야 되겠다. 내가 이루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기에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다 잊어서 괜찮습니다. 켈비니즘 생각 안 하셔도 되고, 알미니아즘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한 가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 수많은 사랑의 이야기를 나에게 들려주셨다. 그 수많은 사랑의 이야기가 내 가슴에 꽂혔다. 그 사랑이 내 가슴을 울리고 내 마음을 울렸다. 나는 그 사랑 때문에 반응을 보인 거다. 물론 그 사랑 때문에 반응을 보이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렇게 사랑을 많이 줬어도 반응하지 않았고 배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을 베풀으셔서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고 계십니다. 그 사랑 앞에 여러분은 반응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의 반응을 위해서 누가 그 일을 행하셨느냐? 그게 바로 7절부터 나와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행하셨는데 오늘 그 일이 행하신 것을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목사님들이 축도할 때 이렇게 축도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여기 그 내용이 그대로 있잖아요.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아버지의 사랑이고요. 그리고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죠. 어떤 은혜냐?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희생해 주신 은혜입니다.
그냥 원래 은혜는 공짜잖아요. 은혜는 공짜인데 원래 공짜가 아니에요. 왜 공짜가 아니냐면 누군가는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요. 여러분이나 제가 공짜로 받은 것은 예수님이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내가 공짜로 받은 거지 원래 공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대가를 구약시대라면 대가를 지불하시기로 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고 신약시대에는 예수님께서 대가를 지불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 죄인이 은혜 받는 것은 누군가 그 대가를 지불하시기 때문에 받은 것이지 원래는 공짜 아닙니다. 내가 받았을 때 공짜지. 예수님께서 희생하시고 예수님께서 대가를 지불하시고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돌아가시고 죄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나는 공짜로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 은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확실한 거 한 가지 있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겠다고 한 하나님의 계획 확실합니다. 이것은 우리 머리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 희생은 누군가 희생을 했기 때문에 내게 공짜로 은혜가 왔다는 것, 이것도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셋째, 성령님입니다. 성령께서 이 모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나에게 역사해서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여러분이 믿게 된 것도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 마음을 울리게 하시고 내 마음을 흔들어 놓으시고 내가 죄인인 걸 깨닫게 해주시고 나 예수님 필요하다. 누가 하셨냐? 성령께서 하신 것이 일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내가 받아들였더니 성령께서 바깥에서 그렇게 역사하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 얘기가 바로 오늘 여기에 13절과 14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과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에 인치셨다고 도장을 찍었다고 그리고 14절에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여기서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라고 해서 이 보증이 누구냐면 인격체이신 성령님이에요. 그 주체가. 이 본문의 주체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너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보증서로서 보증하는 분으로서 우리 안에 머물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사랑과 은혜 없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나 제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내가 예수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지금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도 주님의 은혜고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도움이 없는 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돕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심혈을 기울이고 이런 엄청난 일을 행하셨다면 우리도 이걸 소홀하게 여기지 말고 여기에 대해서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느냐? 사도 바울 같은 반응이에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감격했는지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서가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복을 주셨으니 찬송하리로다. 어떤 복을 주셨느냐? 아버지께서 너희를 사랑한 가운데서 선택하시고 예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자기의 몸을 죽이시고 대가를 지불하셨고 성령께서 너희에게 역사하시고 너희 안에 들어오셨고 지금도 너희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고 지금도 주님께서 너희의 제사장으로서 일하고 계시고 성령께서 일하고 계시고 아버지께서 너희의 아버지가 되시고 너희를 보호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귀한지 오늘 너무너무 귀해서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한 문장으로 쭉 하고서 내려갔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는 사람이 흥분하고 감동하면 문장을 끊을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막 감격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자기가 이제까지 알고 있고 이제까지 경험했던 모든 것들을 그냥 쏟아놓듯이 표현하고 있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이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다 다른 건 잊으셔도 돼요. 사도 바울이 격정적으로 쏟아낸 메시지.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너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셨다.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시고 행하셨다. 그러니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다 이해가 안 되더라도 또 속이 읽으면서 속이 시원하지 않더라도 감동받으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다 안다고 감동받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다 머리로 이해할 수 있어서 감동받는 거 아니잖아요. 참 고맙다, 감사하다. 나라는 이 하찮은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이렇게 귀하고 값지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간단합니다. 늘 하던 말씀입니다.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야죠. 오늘 하루도 그 은혜 많이 생각하시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으로 그 은혜의 귀한 반응을 보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자유의지의 관계를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도 다 이해 못하는 일인데 이렇게 제한된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실이고 현실이고 실제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때는 일방적인 은혜요, 귀한 은혜요. 그러나 이 은혜 또한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대가를 지불하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께서 또한 역사하셨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지 않도록 해주시옵소서. 이 큰 구원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이 큰 구원을 감사할 줄 알고 이 큰 구원을 경배할 줄도 알고 이 큰 구원 때문에 주님 앞에 머리 숙이며 나아갈 줄 아는, 그래서 은혜에 반응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그 큰 구원을 주시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열정과 사랑과 에너지와 지금도 쏟고 계시는 은혜와 사랑, 오늘도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변하고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해와 주임지 이스교회 위해와 이미 교회들, 광곡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